피부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병 이런 질병들이 나오는데, 이런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육신의 질병은 영적인 질병과 연결되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육체적인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피부병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자, 나병은 아니지만 나병 같은 것,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무엇이 그냥 돋아요. 이게 뭐지? 그냥 지나치죠. 뾰루지가 나고 또 색깔이 조금 변질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게 피부병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울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큰 영적인,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큰 영적인 중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더 큰 문제,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날씨가 더워져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냥 작은 변화를 그냥 그러려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건강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여기서 하나 상식적으로, 성경 상식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요즘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해요. 소록도에 있는 이게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이 손가락이 막 끊어지고 하는 그런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는 나병이 아닙니다. 이 짜라아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짜라아트라는 말은 악성 피부병의 병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짜라아트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번역되는 이 언어가 바뀌는 과정에 번역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날 레프로시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의 단어와 똑같이 그냥 쓰게 되어서 번역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피부병 가운데 악성 피부병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짜라아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그런 한센시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부 질환인데 이게 악성 종양이든지 염증이든지 하여튼
이게 내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왜 제사장한테 갑니까? 제사장이 고쳐줍니까?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여러분, 제사장은요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진찰하는 거예요. 진찰은 뭡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병이 악해지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한테 갑니까? 약은 약사에게, 병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약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병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아파 죽겠는데 제사장 부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질병은,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또 아프면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병원 갈까요 말까요? 수술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곤란해집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리가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영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괴로워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요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슬프고 요즘 장마철이 돼서 그런지 우울해. 그러면 해결책을 뭘 주겠어요? 응? 술 한잔 하자? 쇼핑 가자, 동창회 가자, 뭐 어디 여행 가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한테 오면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누구한테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3절 보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자, 부정하다 하면 4절의 끝에 보면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자, 왜 7일 동안 가두어 둡니까? 에? 관찰하기 위해서. 이 피부 질환이 변화가 어떻게 됐나 관찰을 하는데, 자, 7일 동안 이 제사장은 약도 안 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두어 놔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이 사람을 표현은 가두어 두지만 의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게 뭐냐면 너는 우리한테 오지 마라. 자, 어제도 말씀드리면 부정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여기도 가둬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격리되고 방치되고 우리 집에 못 오고 집 바깥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이 질병의 문제를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했으면 부정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정한 거예요.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은 돼지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정한 거예요. 그죠? 이 질병도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 진찰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부정한 질병을 주었는지 7일 동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도록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하지 않다고 해서 야, 7일 동안 한번 두고 보자, 집에 갔다가 와라 그러면 7일 동안 이 사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무슨 기도합니까? 일하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애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정신없이 일주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일 동안 가두어 놓는 거예요. 집 밖에다가 부정하다, 아무도 만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왜요? 치료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런 모습을 아마 만약 적용한다면, 자, 7일 동안 이금실 집사님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면 아마 기도원 갈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집에도 가서 살림도 하고 시장도 가고 전화도 하고 TV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다가 뭐 하다 그리고 7일 날 오는 거예요. 7일째 된 날. 자, 목사님 이제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그런 것보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치료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7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사장은 치료약을 뭐 연고 이런 것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7일이 된 뒤에 다시 진찰을 합니다. 6절에 진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피부가 이제 더 악화되지 않으면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7절에 보인 후에 병이 더 퍼지면 어떻게 진찰한다고요? 부정하다 할 것이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악한 악성 피부 질환이라.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첫 번째는 전염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이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정하다 부정하다는 결국은 뭘로 판단합니까? 피부병의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피부 이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고침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저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레위기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은혜는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는 정말 조금씩이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더 개선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줄 때,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구나, 치료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상태로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믿음이 자라나 봐,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또 본인도 그런 판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좀 생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이 7일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성막 안이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이 아니고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란 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 볼 때, 보는 눈이 있을 때는 잘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볼 때는 본인의 그 바탕이 드러나는, 악성 피부염 같이 진물이 나고 가렵고 종기가 있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의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이 악성 피부병의 치료는 제사장이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격리된 그 삶의 외로움 속에 혼자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피부병의 상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진찰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냐, 어떤 봉사를 하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장로감, 권사, 집사, 전도사, 신학생 이렇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혼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할게요. 기도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그런 교회에서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늘 죄짓고 세상에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럼 내 신앙은 뭐야?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다 영적인 짜라아트에 병 걸린 사람,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오늘 4가지로 한번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한번 건강한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점검은 뭐냐면 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지,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사회생활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센시티브하게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오늘날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람인지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목회자나 어떤 신앙의 멘토 같은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상담을 하는지. 여러분,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근극적인 치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게 뭔가가 있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물질,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되면, 이번만, 올해만, 이거 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직 치료자는 하나님,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1대1의 독대하는 그런 심정,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는지. 예수 믿는 믿음의 변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말씨, 내 행동, 내 마음 씀씀이가 정말 변화되는지. 더 나아가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